자, 오늘 이제 우리 유다서 강의 다음이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그 마지막 대목에 이르기 가까이 와서 우리가 22절, 23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착륙 지점에 이르르면서 거짓 교사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성도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 또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지난 시간 네 가지로 살펴봤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사랑과 소망의 사람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뭘까요? 성도들이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오늘 말씀도 거기에 이어지는 권면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적극적인 권면을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문제 많은 이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만 헤집어 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푸는 답이 있어야 명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참 문제 많고 탈 많을 때 세상의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세상이 어둡다고만 말하면 안 되고 성도들은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게 답이 되는 인생이죠. 세상이 왜 이렇게 썩어 있지? 왜 이렇게 부패하지? 그건 누구나 하는 소리죠. 그래서 성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그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답을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답을 주는 사람, 오늘 우리는 그를 긍휼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성도들의 자아상, 또 성도들의 이 정체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 듣기엔 참 그럴싸합니다만 어렵죠. 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죄와 사람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간혹가다 요즘처럼 참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경제는 어려워서 생계난에 허덕이다가 생계형 범죄자들이 생깁니다. 일명 장발장 범죄라는 게 있죠.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빵 한 조각을 훔쳐는 거예요. 그것도 죄는 죄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는 너무 매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는 동정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죄는 죄이지만 어찌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상황이 있어요. 요즘에 세간의 뉴스거리인 이 조두순 출소 사건, 지금 떠들썩하잖아요. 이 아동 성범죄자 죄이잖아요. 엄청난 죄이죠. 근데 그 죄와 사람을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지금 살아있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정죄와 비난이 거세게 사실 일어나서 출소는 했습니다만 어디 발붙여서 살 곳이 사실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는 그 죄질에 따라 경중에 따라 때로는 동정심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죽이라 아우성을 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서 누군가만큼은 우리는 늘 한결같이 죄와 상관없이 아주 후하게 용서를 해주면서 산다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과실에는 후회해요. 합리화시킵니다.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내가 이런 것은 저런 이유 때문이야.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변호사들이 많이 달려붙어 있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완벽하게 변호를 합니다. 그 말인즉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인간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부조리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에 비하여 죄는 눈꽃만큼도 털끝만큼도 없으신 분, 바로 다음 주 이 성탄에 우리가 절기로 맞이하게 되는 이 뜻깊은 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무죄한 자신에게 엄청난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 죄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 기도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은, 이건 나와 무관한 저들이 아닌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폭력을 가한 그들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가능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안에 긍휼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 구원이라면, 여러분, 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비롯된 해결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이 긍휼이란 게 그런 것이에요. 심판은 엄정한 거죠. 법의 잣대가 딱 정해져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하면 그게 법입니다. 법은 법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나타내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죄를 해결해 주시면서도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신 방식, 그게 아들의 생명을 그 값으로 지불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랑이야말로 진노의 심판을 이긴 승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의 결론적인 권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이제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네, 오늘 이 말씀에는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들은 유다서 전체의 주제와 상관을 생각해 본다면 거짓 교사들 혹 이단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흔들리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흔들림이란 뭘까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했을 때 야고보는 의심이란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지금 여기 교회 안에 그 거짓 교사들의 충동으로 인하여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란 본디 상한 갈대인지라 바람 불면 나부끼고 바람 불면 아프고, 인간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연약하여서 내 힘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흔드는 세력이 나보다 언제나 더 센 법인데, 그러면 주저앉아 버리기 쉬운 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자, 그럴 때 유다는 이런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긍휼히 여겨주어야 합니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진리의 말씀과 이단의 가르침 사이에서 흔들려 본 사람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 갈등인지.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1차적으로 흔들리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과 아예 빠져버린 사람을 구분해내고 있죠. 그래서 이단에 우리가 한두 번 미혹돼서 어디 가르침에 한두 번 기웃기웃할 수도 있어요. 실수이지만, 몰라서 하는 것이지만. 근데 만약 그렇게 정보를 취합하고 갔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으로 낙인을 찍고 당신은 떠나시오라고 말한다면 교회 안에는 더 이상의 구제책은 없는 겁니다. 사실 여부를 판단할 길도 없이 그저 낙인의 도장부터 찍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엄정한 재판장밖에는 되지 않겠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정죄라고 하는 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많은 은혜로운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들려지지 않을 때는 또다시 경책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7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는 거야. 근데 이러한 선제하는 긍휼의 방법들을 최선을 다하여 써보지도 않고 7위부터 한다. 그러면 교회가 재판장을 자처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유다는요, 유다 자신도 앞에서는 엄청나리만큼 이 거짓된 교사들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대하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에게 대하여는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그런 지금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한 성도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유다서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의심하는 자들, 그들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강한 성도들이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꼭 심각한 이단의 문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 성도들 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균열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실 이보다도 어려워도 나는 예배당의 예배를 반드시 사수한다. 이게 믿음의 강한 성도들 맞죠. 근데 그만한 믿음이 혹 없고 또 마음은 원이로 돼 정말 삶의 형편이 자신의 직종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아요. 옛날 이거보다 조금 심각했을 문제로 바꾸어 생각한다면 한국교회가 일제 치하 가운데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을 때 신사참배에 목숨까지 걸고라도 완강하게 저항했던 선조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단을 포함한 절대 다수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때 그것을 하나의 문화의 관습으로, 우리가 일제라고 하는 억울하게 국권을 빼앗기고 있는 이 일에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 아시겠지 하면서 그 앞에 신사 앞에 참배를 하였던 성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로 인하여 일제 강점기가 지나고 나서 교회는 갈라졌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아쉬움은 그 앞에 당연히 목숨 걸고라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 편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지만, 그러지 못한 성도들에게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고 받아주었다라면 교단이 갈려질 일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의 여하에 상관없이 우리는 지켰고 당신들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소 라는 것이 뼈아픈 교단의 분열의 이유였다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은 어디에 있는가? 돌아와서 내 죄를 회개하였을 때 받아줄 아버지의 집은 긍휼의 집이어야 하는데 교회가 왜 이리도 삼엄한 재판장이 되어서 받아줄 마음이 없어졌던 것인가? 그런 아쉬움도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가 아니고 위드 코로나 시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이 속에 적지 않게 성도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균열의 치유책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습니다. 긍휼을 가지셔야 돼요. 긍휼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들의 믿음은 다 똑같은 게이지에 차 있지 않아요. 어떤 성도들은 정말 밑바닥 수준에서 이제 간신히 예수 믿는 그런 아장아장 걸음마 단계라고 할까요? 이런 성도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넘어지기 일쑤인데 왜 넘어지기만 하냐고 다그친들, 그 영적인 수준과 상황에서 성인처럼 단단한 음식도 먹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하는 이런 성도들과 보조를 맞추기 어려운 연약한 성도들을 오히려 어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의 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품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금 다 코로나 시기에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 않아도 질병 자체가 사회학적인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교회마저도 이걸 가지고 당신이 옳고 내가 옳고 당신이 그러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논리로만 이것을 대한다면 교회는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더 심각한 타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약점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긍휼의 공동체. 십자가의 복음이 오롯이 살아있는, 십자가 상에서도 자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을 향하여 사죄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있어서 연약한 듯 쓰러지고 아파하는 이 성도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언제고 긍휼의 손을 뻗어줄 수 있는 주님 마음 닮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상태로 볼 때 이단에 흔들리는 초기 상태만이 아니라 머뭇하다가 아예 빠져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심화된 문제이죠. 지금 유다는 그들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것은 단순히 의심하는 자와는 좀 다른 상태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버려 있는 것 같은 표현이에요. 그걸 끌어내라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단에 어느 정도 노출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염되고 더럽힌 옷의 비유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대하여서도 성도들, 강한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는 그런 말을 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 된다. 네, 맞아요. 그 따뜻한 어머니의 품으로서의 교회는 이들에게 대하여서도 1차적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똑같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것은 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인간적인 마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막연한 동정심 혹은 인권지상주의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하는 설교의 핵심이 긍휼에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의의 집행을 무력화시키자, 절대 아닙니다. 법은 법대로 아주 날카롭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제어하는 방식으로서 사회에 예수 믿지 않는 불황당들이 많고 엄청난 범죄자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들이 무법천지처럼 살아가면 이 세상의 질서는 완전 하루아침에 깨질 것이겠죠. 그래서 통치권자들에게 국가라고 하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법질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은 그러한 목적에서 위임된 것이죠. 그것은 그대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복음의 입장에 서서 죄 가운데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한 채, 혹은 죄인 줄 알지만 죄에 항거하기에 너무나 능력이 연약해서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대하여 법의 잣대만이 아니라 교회는 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강조점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막연한 동정심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인류애적인 사랑을 강조해서가 아니라 복음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복음적인 안목이란 무엇입니까? 죄에 관하여서 이 죄의 지배력이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능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죄 중에 태어나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는 학습의 결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본성 안에 스며 있는 뿌리입니다. 뿌리에서 돋아나는 열매가 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더불어 자범죄라고 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인간을 보면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죄의 경중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인간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평준화된 의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죄가 더 큰 죄, 작은 죄의 차이는 있을 뿐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나는 당신보다 의인입니다, 나는 문제없고 당신만 문제 있습니다, 이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냥 막연한 동정심이 아니라 나도 저럴 수 있는데, 나에겐 저런 유혹이 없어서 나는 참 감사하지만, 나도 만약 저런 영적인 유혹이 온다거나 세속의 유혹이 온다면 나는 과연 안심할 수 있었을까? 나는 과연 넘어지지 말라는 그러한 보장을 할 수 있었을까?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성군으로 불리는 다윗도 하루아침에 엄청난 죄를 겹겹이 져버리잖아요. 가늠하다 못해 살인을 저지르는 하루아침에 추악한 죄인이 되는 것. 그 애제자인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도 자신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연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통해서 서로를 대하게 된다면, 복음적인 안목은 바로 그렇게 서로에게 대한 나도 당신과 같은 처지에 연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과 더불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로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너희를 이라고 말이죠. 복음의 은혜가 이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작동되었는가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하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제가 조금씩 강조해서 읽었던 대목을 보세요. 예외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성도이라서 참 나는 다행이다, 안심이다, 감사하다 이죠. 근데 그 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두 부류의 죄인만 있는 거죠. 구원받은 죄인과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죄인. 그러니 구원받은 죄인이 아직 구원과 용서를 모르는 죄인에 대하여 당신은 왜 그렇게 죄인밖에 못 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정죄의 몫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재판장이사 영원한 공의로서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만 어려워서 문제지 끊임없이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담고자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1994년이죠. 세간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지존파,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라고 불려졌던 그들, 그래서 잡혀져서 사형 선고 당하여 집행까지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들. 세상이 아는 건 딱 이 정도죠.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안에 이재명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에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 뉴스로 회자되고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을 테니까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담을 주신 거예요. 이게 참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저들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 그 이상의 선처랑 기대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어찌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란 말인가? 마음에 저항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분에게 그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기도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고 옥하는 목사님, 그분에게 가서 나중에 상담을 하였어.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 주셔서 이 지존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근데 옥하는 목사님도 처음에는 이재명 이 집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썩 달게 듣지 않으셨대요. 왜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했을 정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저항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영치금을 주면서 접촉점을 찾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에게 갈 때 두목에서부터 시작해서 7명의 마음이 하나 둘씩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그 형무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죠. 끔찍하게 살인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인육까지도 먹었던, 천인공노할 끔찍한,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아마 세상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겠죠. 또 믿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 죽어마땅한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밀양의 이창동 감독은 이걸 매우 심각하게 던져놓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형무소에서 회개한 죄인이 과연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면서 영화 밀양은 거기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던져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지존파 사건의 전말은 복음이 어떻게 죄인을, 이렇게 심각한 죄인에게까지 과연 복음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양편에 달린 강도들은 누구였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거기 달렸던 것이죠. 예수님만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양편에 달린 죄인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제일 먼저 신약적인 의미의 천국에 입성한 죄인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한편에 달려 있었던 그 천인공노할 죄인이었을 것인데, 성경은 그가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존파 사건, 이것은 마땅히 집행되어야 할 법의 심판대로 사형이라고 하는 엄중한 결과로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7명의 사람들, 세상에서 당연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죽어 그 죄를 갚았습니다만, 갚을 수 없는 죄를 그렇게 짊어졌습니다만, 그들은 마지막 사형을 받는 그 순간에 한 명 한 명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고, 그 중에 한 명은 형장에 자신을 끌고 가고 마지막 사형을 집행하는 간수들에게까지 부끄러울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복음에 차오르는 감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형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와닿으십니까? 이게 쉽지만은 그냥 마냥 은혜롭게만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범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마땅히 상응하는 벌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사회의 안전과 질서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 법의 집행기관은 이 세상의 법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는 또한 압니다. 가장 심각한 심판은 죽어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법정에서 선고되어지는 그러한 법일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 세상에선 털끝 만큼도 죄 없이 살아간 것 같은 인생도 엄한 심판에 이르러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일들도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준에서 이 죄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지르게 되는 여러 많은 유형의 범죄와 여러 많은 이 심각성의 이 죄 하나하나도, 죄라고 하는 건 경중의 문제를 떠나서 그 죄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 하나 설 자격이 없는 문제거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러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 하나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힘입지 않았다면, 지존파가 그들이 저질렀던 천인공노한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받은 것만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먼저 하나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어쩌면 가장 심각한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 내가 우상으로 살았던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었던 죄,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였고 주님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겨주셔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너는 죄 없다 선고해 주셔서 당당하게 지금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구원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교회는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규가는 법의 기준으로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 이상의 세상의 어떤 기관도 발휘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이 교회에서만큼은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오늘 긍휼의 사람으로 살라는 성도들에게 최후의 권면을 전하는 유다서의 말씀을 우리가 매우 딱딱하게 접해오면서 보았습니다만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유다서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그 복음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의 사랑, 그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의 마음을 성도여 그대도 갖고 사십시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이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 경제의 문제, 또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수많은 문제로 흔들리는 갈대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아프고 당신도 아프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의 상처만 찔러대는 그러한 교회라면 누구도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아프나 내 아픔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는 당신의 상처를 끌어안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 발짝 먼저 다가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 위기의 시기, 흔들리는 영혼이 난무한 이 시기에 저는 교회가 구원의 소망의 등대로 이 어두운 세상을 더 환하게 비추는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상 교회가 팬데믹의 위기를 겪었을 때 교회는 적어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때 당시에는 의학적 정보가 지금처럼 없잖아요. 인터넷 실시간의 정보로 올려지는 것 없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전염되는지 전염의 감염 자체도 잘 모릅니다. 의학적 설명도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민간의 요법 정도로만 하고 안전을 하면서 교회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오히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간호해주고 그러다가 병에 옮아서 죽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 시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죽기 직전까지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여 살아갔는가? 아니면 내 한 몸 유지하느라고 그렇게 바등바등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하게 살아갔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때 정죄하기란 빠른 것이지만 빠른 선택을 취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두 번 더 기도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주님 내 마음이 이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하고 나 자신의 이 작은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긍휼의 이 강줄기가 흘러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긍휼이야말로 주님께 받은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증표인 것을 깨닫고, 주님은 이 긍휼을 팔복에서 너무나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 작은 문제, 작은 하나둘의 문제일 것이니 그 문제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겨다오. 그러면 너는 내 앞에 더 큰 긍휼을 필요로 하는 죄인인데 네가 긍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바랍니다만 주님은 그보다도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물을 드리려 주님 앞에 나오다가 혹시나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다면 그것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도 주님은 하셨더랬죠. 이 모두가 다 긍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명확한 기준을 갖고 우리가 이단은 배척하고 이단의 공격에 단호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대구발 신천지 이후 신천지 내부 결속력도 많이 깨어졌습니다. 물론 5년형의 법정 선고를 받고 최종 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만희 씨가 그렇게 계속해서 확장을 다시 다지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신천지 안의 균열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균열을 일으켰다라는 데 있지 않고 거기서 균열되어 신천지를 빠져나올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고향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는 그들을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빠르고, 누구 하나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는 교회는 발없는 소문이 너무나 빨라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도 교회 안엔 발없는 말처럼 돌아다녀서 누구 하나 들어와서 정부치고 있기에 어려워진 것이 이 한국교회가 처한 이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단이 문제인 줄 알아도 정상의 교회에 돌아와 다시 회복될 길이 없는 그 중간에 끼어져 버린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그들을 좀 맡아달라고 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구미 주변에도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이단의 문제를 깨닫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에 돌아와서 그 자신의 문제까지를 알리고 다시 정통의 교회에 속한다는 건 엄청난 마음의 변화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전에 찍어놨던 낙인, 그것만 바라보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끼리의 의인 집단으로 죄인들은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성을 짓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 성을 허무는 교회고, 어떤 죄인이라도 다시 오면 받아주는, 탕자처럼 아버지 마음에 대못 받고 나간 아들이라도 다시 돌아오면 품어줄 그 긍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하니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으니 긍휼히 여겨줘라는 주님의 당부대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 우리가 품어주고 담아주면서 더 큰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구미 상무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